되게 됐을까? 내 남편이 되었을까?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권사가 되었을까? 지금 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었는데 아마 그런 생각으로 가득할 텐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사람들이 뽑아서 맡는 직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죽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대명 감사하게 또 하고, 아니면 조금 더 좀 쉬라고 하는, 아니면 더 열심히 하라는 걸로 알고 잠깐 잊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궁금해요. 제가 설교를 시리즈로, 지난번에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느냐 일을 했고, 올해 두 번째,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신앙인 2로 이렇게 시리즈를 설교를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만으로 신앙인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수도원에 가거나 저 산속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마 모습에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야 할 땅은 바로 이 죄악이 많은 이 땅과 죄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피를 나누고 사랑으로 묶여진 우리 가족 안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맡고 있는 일이나 역할이나 그게 힘들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사만, 내 부하 직원만 괜찮으면, 내 동료만 괜찮으면,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면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괜찮으면 나는 천국과 같은 생활을, 정말 괜찮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넘치고 넘쳐요. 믿음은 진짜 좋은데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아니면 내 상사 때문에, 내 부하 직원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내 신앙이 어그러지고 내 신앙이 엉망으로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가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웠지만, 정말 요즘에 빈약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것은 사람 간의 신뢰와 사람 간의 믿음과 그리고 소통이 참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우리는 말이 안 통해, 소통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리고 우린 늘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믿으면 손해보는 일, 믿었다가 그만 죽음에 이르는 일까지도 일어나는 일들이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해서,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내 옆에서 나에게 줄고 있는 이 맛있는 주스에 혹시 독이라도 들어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옆 사람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는 가장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진짜 믿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아까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교황 1세라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봐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따라 나섰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받았던 이렇게 대단한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베드로는 화가 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그를 불편하게 했을 만큼 예수님에게는 아주 극진하고 최고의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조금 어려움에 있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맙니다. 이 정도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만큼 참으로 예수님은 억울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자신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를 팔더니,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늘 장담하던 베드로는 나는 당신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한순간에 배신하고 맙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3년 동안 많은 것을 보여줬고 3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인기로 예수야말로 진짜 이 땅의 왕이 될 거다라고 모두들 따라다녔는데 그 오른팔 역할을 베드로가 했는데 어느 날 베드로는 나 당신 모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배신감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얼마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정말로 처절하게 죽게 되고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가 죽자 이제는 할 일이 없어진 것처럼 자기 고향으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참 예수님은 속도 없어요. 그렇게 해놓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 같으면 괘씸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을 텐데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저 같으면 물어봤을 거예요. 너 왜 그랬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생뚱맞게 사랑 타령을 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똑같이. 대인입니다. 물을 때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렇다라고 하니까 내 양을 치라 이런 대답을 3번 하자 그때 가서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베드로를 불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야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는 진짜 참다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한 베드로를 품으시고 다시 사랑으로 그 관계가 이어지면서 진짜 스승과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이 정도의 관계라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죽도록 사랑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원수가 되는 일은 우리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바로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과 가룟 유다도 그랬고 예수님과 12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어느 순간에 다 등을 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고 다른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찾아오시면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에요. 나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할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임에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향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다 잘했다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숨에 안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사람들로 그런 우리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 우리 상사, 내 부하 직원, 내 동료들,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게 그렇고 흠을 잡자면 끝이 없고 믿을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 역시도 그들 눈에서는 믿을 구석과 믿을 수 없는 그런 구석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께 믿는 우리 효자동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어주고 받아주고 아껴주고 보다듬어 주어야 할 우리는 그런 이웃들입니다. 아마도 오늘 저녁이면 누가 장로가 될 건지 누가 후보에 오를 건지 누가 권사에 될 건지 안수 집사가 될 건지 아마 정해지겠죠. 한동안 굉장히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머, 그 사람이 안 됐네. 아마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사이에 오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을 만하고 이 사람은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이웃들을 믿어 주어야 합니다. 누가 선출되었든 간에 그가 우리 기준에 맞든 맞지 않든 저도 이제 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 사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믿기로 투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함께 믿고 가야 할 사람들이어서 저는 이 선거가 끝난 후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도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받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아닌 우리 옆 사람을 보듬었고 받아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신앙인이 갖춰야 할 또 다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믿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출된 사람을 믿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함께 믿어야 할 우리 교회라면 또 하나 더 중요한, 어쩌면 우리가 평생 중요한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참 달라요. 부모님들은 대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벌써 이 뼈대가 다르고 하는 운동이나 행동도 다르고 여자아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다른 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남자들은 한번 맞는가 본인을 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거울을 보면 이렇게 거울에게 자기에게 얘기한대요. 어쩌면 이렇게 코가 잘생겼을까? 남들은 추남 중에 추남이라고 그런대요. 못생겨도 저렇게 안 생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남자들은 거울만 보면 어쩌면 내 입술은 그렇게 이쁠까? 그러니까 다 남들은 안 생긴 것만 보는데 남자들 자신은 이쁜 데만 고른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자들은 너무너무 미인이래요. 근데 거울만 보면 왜 나는 코가 조금 더 길지 않았을까? 남들이 보면 99.9%의 미인의 자격을 갖췄는데 하나가 조금 부족해. 그래서 그거를 뜯어 고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여성들은 늘 거울 볼 때마다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눈이 그래서 찍고 올리고 내리고 뭐 이거를 여자들이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더, 이게 조금만 더. 남녀의 이런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내 직업은, 내 신분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직장인으로서, 애인으로서 등등의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옆 사람하고 늘 비교하게 되고 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숨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늘 남보다 부족해서 요것 때문에 평생을 열등감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을 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것도 못 견뎌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어땠을까요? 베드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는 늘 베드로를 비난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베드로는 100번도 더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믿고 따르고 좋아했던 예수를 내가 어찌 모른다고 했을까? 저는 베드로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예수가 죽을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지. 수도 없이 자기 발등을 아마 찍었을 겁니다. 내가 왜 사나?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나? 고향 친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나? 내 인생 3년 동안 나는 뭐 하고 지냈나?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모른다고 했을까? 베드로는 아마 일생일대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때로는 베드로에게 굉장히 동정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를 탓하고 야단치고 내 스스로를 반성할 때 생각해보면 베드로 때문에 또 위로가 돼요. 베드로도 살았는데
베드로의 좌절감과 그리고 베드로의 그 자신에 대한 그 미움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아마 처절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는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을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았다라는 보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너 왜 그랬냐? 네가 감히 어떻게 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불러준 이름 베드로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원래의 어릴 때에 가졌던 처음 이름 시몬아. 여러분이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나면 우리는 원래의 자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완장을 떼고 그리고 어렸을 때 모든 것을 나누었던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때를 다시 한번 돌리십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잘못을 건들지 않아요. 잘못은 했지만, 배신은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원래의 이 뱃속부터 나오는 그것을 물으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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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요. 베드로가 튼튼한 교육을 다시 받고 충성을 맹세하고 여기에 피를 뽑아서 혈서를 쓰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를 껴안아주고 그 사랑을 확인했을 때 베드로는 지금까지 죽을 맛이었던 그 상태에서 버떡 일어나서 네,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보고 그래, 그럼 이제 나를 따라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돈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이 그 위에 또 하나 있다면 자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부르지요. 자존감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존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에 의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남이 조금만 이야기해도 금방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울고 때로는 자기 생명도 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폭력을 쓰던가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에 두려움이 적습니다. 남이 나에게 했던 나쁜 말, 행동에 상처는 받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바뀌지는 않아요. 자신이 튼튼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의 능력이 어떤지 자기 스스로에 만족하고 남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자기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남이 잘 살든 내가 못 살든 내가 공부를 좀 덜 했든 그런 거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섰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아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들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때로는 그것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꼬꾸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는 모르시겠지만 대체로 젊은 분들은 아시는 가수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위트니 휘스턴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여자 가수입니다. 미국에서 상만 415번을 받았습니다. 기네스북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았다고 하는 여성 가수예요. 이 위트니 휘스턴은 성가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만 48세에 마약 중독으로 이런 모습으로 죽고 말았어요. 이 여인이 불렀던 노래가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The Greatest Love of All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는 이런 거예요. 약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영웅을 찾고 있어요. 우러러볼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나는 찾지 못했어요. 세상은 외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기대는 법을 배웠죠. 난 절대 타인의 그늘에 들어가 살지는 않겠다고 오래전 결심했어요. 내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난 내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살 거예요. 내게서 그 무엇을 앗아가더라도 나의 존귀함은 빼앗을 수 없어요. 가장 커다란 사랑이 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나 자신에게서 발견했어요. 가장 큰 사랑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죠. 가장 위대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잘 알지만 가수는 인기가 있다가 또 떨어졌다가 인기가 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굴곡을 갖게 되는데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한때 떨어졌다가 자신이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 마약 중독에 빠져서 이런 모습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노래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인기가 없어도 실패했어도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많이 불렀던 그의 찬양만 다시 한번 생각했어도 그녀는 이렇게 마약 중독에 아마 죽지는 않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주었을 텐데 그녀는 자기 노래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만 요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를 갖추는 사람이어야 우리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데 옆에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옆에 사람을 너무너무 잘해줘요. 온갖 봉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 사람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믿고
그리고 자기를 믿고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